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내 사라가 낙담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사라의 낙담은 한쪽에 있는 믿음을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이 부부관계에서는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약화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례가 제안한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가 제안한 방식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창세기 16장이고 그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아내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가 정확하게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지 10년 후의 일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지지난주에 그 궁금증 성경 본문을 나누면서 나누었던 궁금증이죠.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막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를 막지 않으셨던 것과는 좀 체급 차이가 있어도 이 일을 막지 않은 것도 굉장한 부작용이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냐면 13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99세 때에 나타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아내에게 약속했지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하갈에게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 내가 약속을 준 대상은 너희지 하갈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지금 중동의 전쟁 보고 있는 거 팔레스타인의 전쟁, 우리가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시작의 기원이 이스마엘이고 이 가지에서 지금의 전 세계의 분란과 소요와 테러의 진원지죠. 무슬림이 이슬람이 여기서부터 태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거의 그거에 방불한 엄청난 부작용을 인류 전체에게 가져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왜 막지 않느냐? 사소한 일도 아니고. 자,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방관자다 이거죠. 하나님은 방관자로 여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오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풀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되어지지만 이 질문을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과 접목을 시킨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시던가요? 네, 천사를 보내셔서 짜잔하고 요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도 부를 이 여유가 없어서 직접 당신이 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 안에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저장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역사를 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십니다.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올라서 고민과 갈등을 하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느냐? 왜 막지 않을까요?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죠. 어떤 권한? 사람으로서의 권한이죠. 그 사람으로서의 권한은 인격적인 권한이어서 인격을 가진 이 인간은 존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내가 자율적이고 내가 수없이 많은 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죄를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꼭 의로운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인격적인 권한, 즉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이걸 주었잖아요. 이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불의함과 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도록 하는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진리와 말씀과 비진리와 말씀이 아닌 것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갈등해서 무엇을 선택하도록 하는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연습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교육하고 안내를 잘 한다 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꼭 좋은 것, 생명, 진리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작용을 다 누가 대신 그걸 맞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불의함을 택하거나 넓은 길을 택하거나 사망의 길을 택하거나 자기가 불법을 택하면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그 온 몸으로 겪게 하시죠. 엄청 우리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도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합당한 자녀됨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막지 않으면서 선택의 권한을 주시면서 잘못된 선택은 온몸으로 겪게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걸맞는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인 거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지 아니하시는 이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 동일한 시련과 유혹을 우리도 받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만 우리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나누는 이 믿음의 내용은 다 우리의 형국과 너무 일치하고 흡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이때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터지는 때인데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여러분만의 어떤 가늠새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하고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겪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와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성경이 보이는 지혜는 뭐냐면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청년들은 조강지처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겠죠. 조강지처를. 자, 여러분 앞에는 젊고 건강한 하갈이 있고 반대편에는 늙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고 건강한 하갈을 얻기 위해서 사례를 외면합니다. 버리죠. 소극적으로는 외면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여인은 사례이지 하갈이 아니잖아요. 하갈은 생산 능력이 좋아요. 젊고 건강해서. 그래서 젊고 건강한 이 하갈이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후에 이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대입하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불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견디다 힘들다 못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자구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 사도 바울은 불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이 사레는 다 우리의 형국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사레는 딱 나예요. 더도 덜도 말고 딱 나고 내 인생을 고스란히 비추어 주는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질그릇신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격이에요. 그리고 질그릇신 우리 안에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담은 것, 이것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언어입니다. 사레와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이에요. 보배와 질그릇은 서로 격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담을 수 없는 가치, 담을 수 없는 내용인 우리 안에 당신의 보배,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보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씨는 여러 자손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생명을 담는 것은 사실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연약하고 탓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인 보배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너무 격이 많지 않죠. 그릇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는 그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얘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셨냐, 선택하기를 좋아하셨냐, 우리 안에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담길 수 없는 가치가 내 안에 여러분 담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생명과 가치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창조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결과물들이 예수의 생명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썩고 부패할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배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요지는 약속의 성취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심기어진 담기어진 보배 때문이다. 보배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보배가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원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도 매우 정통한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일하는 원리, 내가 썩고 온전히 사라질 때 그리스도가 왕처럼 나타나는 원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원리가 여기 안에 그대로 전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원리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 이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질 때, 질그릇인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소망을 잃고 깨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역설과 반전이 일어나서 그때 곧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이 두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나이가 많아 단산한 상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곧 생명에 대하여 죽은 상태를 얘기하고, 자 12절에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사람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한 상태, 생명에 대하여 죽은 상태라는 거고,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의 상태, 이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생명에 대하여 동일하게 죽은 때를 본문 11절 12절에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때에, 죽은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에 잉태할 힘을 얻었대요. 놀라운 역설이잖아요. 자, 12절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 죽은 때에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1절, 12절에 전부 다 질그릇이 다 깨어져서 생명에 대하여 가치를 일으킬 수 없을 그때 그 상태에 도리어 생명을 잉태할 힘을 얻었고,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얻을 수 있는 생육이 일어나더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나눌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제일 어려운 게 때를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약속의 때는 우리의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질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아무런 가치나 아무런 기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할 그때 하나님의 역설,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원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게 사례에게 주어진 약속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안 되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 옛말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그러잖아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다르니까, 아니 사례는 다 늙고 지쳐서 생식 능력이 다 끊어졌는데 뭐 여기에 무슨 소망을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젊은 하갈을 택한 거예요. 이 하갈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갈의 방식으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출세를 하거나, 아니면 하갈의 방식으로 교회의 성장을 시켜도, 그것은 여러분 뭐죠? 하나님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그게 너에게 허락한, 너에게 준 약속의 방식이 아닌데, 그건 불법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 같은 불법의 자식을 낳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일을 많이 했고, 제법 세상에서 인기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알만한 거의 연예인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를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거죠.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도 내버려 두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 13년 후에 나타나서, 나중에 내가 허락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마태복음 7장도 뭐라고? 이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내 방식이 아니다. 불법의 방식이다. 그걸 여러분 여기서 얘기해. 그러므로 삶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다 해서 우리는 조강지처를 쉽게 버려서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조강지처 버리고 나서 잘된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만 조강지처를 버리고 싶은 유혹과 실패에 우리 또한 그대로 직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종종 하갈의 방식을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훨씬 수월하게 보이고 훨씬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내서 그 보배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이거나 사례의 방식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갈의 방식이죠. 불법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이 정확하게 13살 되던 해죠. 이게 창세기 17장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지난 주에도 나누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가 2주 전에 나누 전능하다고 하는 개념이 그 옴니포텐트라고 하는 그 전능의 개념을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내가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뚝딱 갖다 놓는 것으로 전능의 개념을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쓰지 않으세요. 힘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개념이 문맥과 배경 속에서 어떤 개념이에요? 다 죽은 생명에 대하여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어서
일을 성사시키고 일을 만들어낸 그 반전과 역설의 하나님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첫 마디에 입을 여셔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핵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아, 이건 칭찬의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상당히 하나님이 부드럽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전능,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약속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네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상황과 조건에도 하나님 내가 이걸 반전시키는 약속을 기어이 성취시키는 그 이인 줄을 왜 너는 믿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질타한 거죠. 왜 너는 나의 전능성을 믿지 아니했느냐.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질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너는 내 말을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내게 한 말을 믿는 자가 되라. 예. 이 말이 여러분 누구에게 딱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나오면 누구에게 주님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많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의심하는 자,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이 말을 동일하게 해요. 그래서 이 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생의 아픔과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낭망이 찾아올 때마다 창세기 17장에 주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뭐 대단한 위대한 실수 없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어떠한 형국과 형편에도 당신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그 상황에서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개념으로 하면 이 믿음의 개념에서는 그 믿음이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 뒤에 엘피스라고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엘피스가 소망인데 그 소망은 강한 소망이 아니고 약한 소망인데 그 엘피스가 갖는 궁극적인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죽어봐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얻을지 못 얻을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엘피스를 내가 소망한다는 말은 이걸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 그래요. 죽은 소망은 확신할 수가 없죠. 소망이 죽었는데 무슨 거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는 말을 덧붙인다고. 왜? 나는 아는 것을 넘어서 확신하기 때문에 무엇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나는 뭐한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11절 하셨던 말씀 뭐죠?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알 뿐만 아니라 뭐한다?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알미 확신으로 넘어가는 그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 연유는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분별하여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가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이 많이 나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표현이 여러분 반복되어져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통과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 겪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신자로서 고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진정한 믿음이란 결국 미래의 일에 대하여 확신 있고 변함없는 기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장래의 일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다 무엇과 여러분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느냐 버리느냐,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삶을 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외면하느냐, 이 갈등과 싸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